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 시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글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의 예배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겼었던 것에 다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소홀하게 여겨지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그 은혜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2절 다시 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아멘.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예수 이름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길 우리 갈 길 나가는
길 나간 후에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만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예 주님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의 멸류관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름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아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며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귀한 성탄절을 주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 나의 만족 대신에 나의 만족 대신에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하
아멘. 아들이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 돌아서지 아들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 돌아서지 아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 십자가 봅니다. 아멘 아멘. 돌아서지 아들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 돌아서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들이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들. 주 예수님만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따라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라. 주 예수님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신천이니 하나님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지천인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을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앞서는 때인데요. 이때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성치 목사님께서 계속 입원 중이십니다. 이제 화요일쯤 이제 퇴원하실 계획이시긴 한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실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편찮으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성탄절, 그리고 또 주변에 더 그렇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귀한 성탄절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0차 진행 중이고요. 순종 일기쓰기와 가정 예배드리기 30의 기도 지속과 1000번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모임이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으로 2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2022년 달력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립니다.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과 선교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감사,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카운트해서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철저한 아버지 앞의 고백이고 다짐이며 결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그렇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1000번째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거를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개역개정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게 좀 더 커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충만해 보여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서로 같이 누군가 같이 있다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혼자 드리고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테 서로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잘 모르긴 하지만 즐거운 메리라는 경쾌한 이런 뜻으로 아마도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본 뜻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인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인사가 줄어들기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 라는 그런 홀리 시즌이라는 그런 말로 좀 바꿔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라는 이 인사를 더 많이 하고요. 그 뜻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즐겁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럼 노엘이라는 뜻이 있죠. 노엘. 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찬양으로 많이 우리가 유명한데 또 많이 울려 퍼질 거거든요. 근데 노엘이라는 뜻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불어인데요. 불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찬송가 123장 좀 전에 불렀었던 그런 찬양이고요. 이제 새벽송을 할 때는 단골이죠. 그냥. 그리고 제목은 저들밖에 한밤중에 한글 제목이 그렇고 영어의 원 제목은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입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라는 것은 이제 천사가 말해준 첫 번째 노엘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First Noel이라고 했으니까 노엘이 뭔가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과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축하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 이게 노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라는 거죠.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성탄. 그때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그때 첫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노엘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좀 같은 개념인 것을 정말 이렇게 첫 번째로 축하해주는 그 노엘이라는 단어, 그다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바교에서 있을 때 한인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지금 이제 그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총회가 있어서 마닐라에 2박 3일 그렇게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이제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4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때 사모님들까지 해서 한 60여 분이 모이셨었던, 그래도 꽤 좀 크게 많이 모였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드마게티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세부 보홀 이제 민다나오 다바호 이제 그 앙겔레스 산타로사 이제 이렇게
까가얀데로 막 이런 데서 막 모이고 저기 바교에서도 이제 갔는데요. 드마게티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드마게티. 그러니까 마닐라에서도 한 번 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곳이었어요. 전 처음 접했고 또 그분을 처음 이렇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마닐라에 가면 꼭 사갖고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갖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목사님의 미션이었어요. 혹시 드마게티라는 곳에서 마닐라에 갔을 때 꼭 사갖고 가야 되는 게 뭘까요? 혹시 뭐 추측이 되실까요? 뭘 사가야 될까? 맞추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택배로 좀 보내드릴까요? 네. 드마게티라는 섬에서 꼭 마닐라에 들렸을 때 사갖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아내가 꼭 사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인마트에도 갔고요. 주변에도 어떤 시장에도 갔고요. 근데 없어요. 마지막 날 밤이 돼가지고 또 그 방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가보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자. 그래서 한인마트를 몇 군데 같이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없어요. 아내에게 가져갈 선물이에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셨죠. 목사님 콩나물 못 사갖고 가면 어쩌죠? 라고 이제 이야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드마게티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갖고 가야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한 그 선물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선물이기도 하죠. 그 선물을 찾아 밤이든 낮이든 불철주야 찾으러 다니시는 드마게티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그냥 당신을 보내주신 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건 그냥 당신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내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꼭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 신이신 그분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날이에요.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잠깐 멈추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류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그 죄에서 자유케 될, 그 죄에서 해방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버린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이야기하고요.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법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노력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계속해서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강조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간다고 한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는 건데, 지금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기독교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독특함과 특성,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고행을 하면서 뭔가를 선행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많이 바쳐가지고 신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좀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인간들이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죄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찾기 전에. 그게 기독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게 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냥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사건.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선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더럽고 추악한 때, 음란한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이 의미를 깨닫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는데 그 성탄절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보통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이건 참 많은 여러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원어적인 뜻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져요. 계속해서. 중단이 안 돼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크니까
계속해서 부어줘요.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오늘 말씀에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충만하시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좀 줬다고 부족해지지 않아요. 그냥 넘치는 거죠. 충만한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줘도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줘도 그걸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다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 땅에 빛이 왔지만 빛을 거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기독교가 있는 건 알지만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부어 받았는데 그게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대요. 근데 그걸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공허해요. 다른 걸로 막 채우고 다른 거를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잘못된 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다른 것들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 내가 막 이렇게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도 속임을 통해서도 채워요. 근데 안 된다고요. 술과 담배로 해요. 안 된다고요. 성적인 것들로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온전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 분에 넘치는 이 은혜는 가장 큰 은혜이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뭔가 자격이 돼야지 주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근데 그걸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이게 그냥 원 칼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는 날마다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더 큰 게 있다. 더 놀라운 게 있다. 새로운 걸 계속해서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 주셨는데 또 있는 거 압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이런 욕심으로, 거룩한 욕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경험해도 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건 이례적인 것이 아닐까, 당연한 거죠. 이례적이거나 단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새롭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의도 있고, 뭐 사실적인 것도 있고, 행위적인 것도 있고, 뭐 또 은혜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치하실 때 은혜라는 것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공의로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를 통치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은혜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한 번 받고 마는 것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 은혜가 이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을 둘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그런 상속, 그런 유산,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주십시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 봤으면 살아계실 때 이거 좀 주십시오. 나한테 주실 그런 유산을 지금 땡겨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좀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만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튼 그런 괘씸하고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에게 돈을 줘요.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행색이 뻔하죠. 돈 다 쓰고 그냥 진짜 빈털터리가 돼서 그런 정말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오는 거죠.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직 멀리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버리십시오 하고 했었던, 그래서 유산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늦게 받게 합니까? 그냥 땡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이 다른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남자가 뛰어다니면, 유대인들은 남자가 뛰면 저런 품이 없는, 권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대했었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뛰는 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품위와 이 권위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명과도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생명처럼 여겼었던 그 권위와 그 품위를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어떤 아들을요?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고요. 착한 아들이 아니라고요. 뭔가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뛰어가서 안아버렸다고요. 잘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양반님. 그 양반전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배고파도 참고 추위에 견디며 가난함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며 기침일랑 입을 가려 적게 하고 관은 꼭 소매자락으로 쓸어서 반드시 쓰고 종을 부를 때는 긴 목소리로 부르고 걸음은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는다. 손에는 돈을 쥐는 일이 없고 쌀값은 묻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의관 없는 맷머리를 하지 말아야 하고 국물을 먼저 떠먹지 말며 국물 마실 때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수저 놀리는데 소리 내서는 안 된다. 파, 마늘을 먹지 말고 술 마실 때 수염을 적시지 말지어다. 담배도 불이 이그러지도록 세게 빨아서는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꾸짖지 말고 골이 난다고 그릇을 집어 던지지 말며 강아지 배때기를 차지 말아야 한다. 종을 꾸짖을 때 죽일 놈이라고 소리를 하지 말며 병이 나더라도 무당을 부르지 말며 화롯불에 손을 올려 쬐지 말아야 한다. 이게 양반전에 나와 있고 양반의 행실이에요. 양반은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는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밥 먹을 때 뭐 먼저 먹어요?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찌개부터 먹거나 국 먼저 먹으면은 양반 아니라고 막 하던 적이 있었죠. 밥 먼저 먹든지 뭐 반찬 먹든지 막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이, 오리지널 양반이 1.9%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같이들 만나보고 그러면 우리 조상은 다 양반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양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20절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고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그냥 그 돈을 가져갔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체면, 이렇게 품위, 권위 이런 거 다 버린 거죠. 아들이 불쌍해서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호로자식, 부모를 이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했었던 자식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을 보면 돌로 쳐도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 바운더리, 그 지역, 그 지방의 경계선을 들어오는 것은 누군가가 봤을 때 돌로 던져도 무관하다. 이게 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누군가가 돌로 던져도 그걸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반갑고 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지금 얘가 넘어오자마자 누군가 봐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 아들이 맞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혹시 날라오는, 그 사이에 혹시 날라오는 돌은 내가 맞겠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돌멩이,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이 그 돌을 맞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좀 잘못하고 배은망덕하고 호로자식이 정말 그렇게 그런 돌도 좀 맞아봐야 정신 좀 차리지 않겠나. 아버진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진 자기를 죽이고 유산을 가져가고 네버마인하고 이제는 당신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라고 했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기뻤고
그 아들이 돌에 맞는 게 싫었어요. 그게 아버지였다고요. 돌은 내가 맞아도 좋으니, 욕은 내가 먹어도 좋으니, 내가 품위가 떨어졌고 체면이 떨어졌고 권위가 떨어졌고 그런 거 다 그래도 좋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돌아와라. 그래도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그런 모습이어도 되니까 돌아와라. 어떻게 했었든 상관없으니까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은 맞겠으니까 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성공해서도 아니었는 거 잘 알죠. 나가서 뭐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죄를 짓고 딴짓거리를 하고 왔지만,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자긴 자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냥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 성탄절이 그런 거라고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하나님이 와버리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어버린 사건인 거예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탕부라는 그 뜻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그냥 아끼지 않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아들을 위해서, 죄인인 딸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다 부어버리시는, 그냥 남김없이 그냥 다 써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용서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입은 자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걸 알면, 만약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면 거기서 돌아오세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놓치거나 은혜를 소멸해버리거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은혜를 그냥 없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니까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찬양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도 주실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분에 넘치고 너무 많고 그냥 다 부어도 또 그냥 새로운 은혜가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난 이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이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잔치에 있을 때 수근수근 했잖아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유대인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뭐야? 너희 선생은 왜 저래? 그런 거 괜찮아요. 예수님 괜찮아요. 그냥 이 죄인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성탄절이 혹시 내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치는 은혜임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 그렇게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마음껏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들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이 성탄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입원 중에 계시는 유상철 목사님과 또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모든 편찮으신 분들 위해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